저는 존 뉴턴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이야기가 정말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셨겠지만 혹시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존 뉴턴은 1700년대에 매우 무모한 삶을 살았고 노예 무역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1748년 대서양을 건너는 항해 중에 그는 거센 폭풍을 만났고 그 순간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전환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노예 무역을 떠나 목사가 되었고 우리가 모두 아는 그 유명한 찬송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쓴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얼마나 달콤한 소리인가.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을. 네,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한 배경을 알게 되셨죠? 뉴턴의 이야기에서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를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도 그를 거센 폭풍 한가운데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이 산산조각 났을 때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마침내 자신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친구여,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 8장을 8주 동안 공부하면서 사실상 이 점을 아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전쟁에 대해 이야기했고 우리 삶 속의 죄의 힘, 육신과의 싸움, 마음속의 전투, 그리고 우리의 수치심이라는 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가 갖게 되는 생명의 소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한 가지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과 내가 승리의 삶을 살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3장에서 10장까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노트를 가지고 있다면 적어두세요. 바로 정직한 현실입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정직한 현실을 알려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보다 더 길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더 길을 잃었네요.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말하려면 정직한 현실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 구원 방법을 말하기 전 구원의 필요성부터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로마서는 매우 단도직입적입니다. 다행이지요? 성경은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첨하지도 우리가 본래 선하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금 다듬으면 된다거나 길을 벗어났으니 자기 절제력을 기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진실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어지는 이 13절은 모두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노트가 있다면 없다와 모든에 동그라미 치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나 악인 복잡한 간증을 가진 이들만이 아니라는 뜻이죠. 특정한 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온라인 시청자 모두 포함되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또 다른 것은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모두가 평등하죠. 여러분과 저 교회 다니는 분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믿지 않거나 종교가 없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모두 은혜가 필요합니다. 겉보기에 완벽한 이들에게도 은혜는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도 역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겐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밑줄 치세요. 원어에서 이 말은 우리가 목표를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목표를 빗나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노트를 꺼내봅시다. 이건 어떨까요? 거룩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거룩한 구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힘으론 불가능한 일을 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첫째가 우리의 방황을 말한다면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로마서의 메시지는 죄의 심각성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하셨다는 사실도 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종교는 말합니다. 네가 스스로 깨끗해지면 혹시 하나님이 받아주실지 모른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라. 네가 못하는 일을 내가 해주겠다. 너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다. 이것이 로마서 6, 7, 8장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개발이나 행동 교정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한 마음의 변화입니다. 스스로 구원자가 되지 말고 이미 오셔서 죽으신 구원자께 자신을 내어 드리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이어가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그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건 어떨까요?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소망을 나누어야 합니다. 첫째는 정직한 현실, 둘째는 거룩한 구원, 셋째는 우리가 나눌 소망입니다. 복음은 감탄에 그치지 않고 직접 받아들여야 하며 일단 받아들이면 우리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우리가 말하자면 매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 부분을 잠깐 언급했었죠. 누가는 예수님께서 두 명의 범죄자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전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죠. 예수님의 양옆에 있던 이 두 범죄자는 둘 다 죄가 있었고 둘 다 죽어가고 있었으며 그들의 삶의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두 사람 모두 예수님, 즉 가운데 계신 분을 함께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어딘가에서 그들 중 한 명에게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 매달린 채 우리가 말하자면 부서지고 무력한 상태로 그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놓치고 있던 예수님 안에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른 범죄자를 꾸짖었고 아마도 할 수 있었다면 고개를 돌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봐 친구. 물론 실제로는 이봐 친구라고 말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그와 비슷한 말을 했을 겁니다. 이봐,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지만 이 가운데 계신 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왕국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와, 정말 놀라운 순간입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분석해 보고 마치 영화 감독이 된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위에서 이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에 달린 남자에게는 자신의 삶을 바로잡을 시간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의 결정이 진심이었음을 증명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은 온전히 예수님께 돌아서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구원이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로 이루어짐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강도는 죄책감과 필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제 구원의 길 마지막 두 곳입니다. 로마서 10장은 말합니다. 네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 밑줄을 그으세요. 기도 후 스스로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몇 절 뒤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복음이 모든 배경, 모든 실패, 모든 이야기를 포용할 만큼 넓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구원을 받고 그분의 사랑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초대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십자가의 강도는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던 건 구세주를 붙잡는 것뿐이었고 여러분도 그래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흥정하며 더 잘하겠다, 약속하고 은혜로 받을 것을 스스로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할 분이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게 됩니다. 친구여,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친구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고 진실된 믿음의 한 걸음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은 매우 분명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자, 네, 아멘. 그것에 박수 쳐도 됩니다. 꽤 좋지 않나요? 네.